떠나지 않고 계속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다름 아닌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문득 이 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울림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뭔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껍데기가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알맹이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것,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명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사람이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나만의 지식만 가지고 고집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깊은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넓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좀 더 눈을 넓게 열어서 이것저것을 좀 배우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파토스라는 것입니다. 파토스. 이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열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저마다 그런 열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람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 뭔가에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걸 만큼 힘쓰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파토스가 있는 사람들 속에는 뭔가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도 있고 파토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라는 게 뭡니까? 윤리입니다. 윤리. 우리 사회 속에 정말 이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토스가 빠져 있는 사회. 에토스가 뭔가 부족한 사회. 윤리가 없다면 지식도 열정도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지식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치 나침판처럼 그런 윤리가 사라진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일 수 없고 행복일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제자에게 아주 비인간적인 폭행을 가한 교수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교수님이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분명히 그분에게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 분야에서 정말 아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열정이 뜨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윤리가 빠지면 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함께해야 할 윤리가 빠져 있다면, 신앙적 윤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추한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진정한 윤리라는 것은 사실 신앙에서, 참된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러죠. 하나는 도덕법의 메시지,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또 세상에서도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질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것이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허락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딜레마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중반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 말씀은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적으로 접근하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4절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예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어느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묻지 마세요. 이건 비유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전에 남편이 있을 때와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여인이 아내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생전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을 받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더 이상 그 법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법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처럼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뭘까요?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법, 세 가지의 법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연결되는 내용인데 5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본성이에요. 욕망과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본능적인 성향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성향, 그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욕망, 잘못된 욕망과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이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본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도덕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뭐냐?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열망을 가지고 사는 그 추구하는 목표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결국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요? 그래,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내 이런 선행을 보고 참 훌륭하시네요 한마디 해주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사실 이런 예를 들면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자의 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 그 옛날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히랍 청년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잔잔한 은빛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 호수에 사람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호수에 비춰진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 호수에 비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나르시즘 아니겠습니까? 그 나르시즘은 세속적 인본주의 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르시즘의 결국 종착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운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 5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예를 들고 6절에 가서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6절을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반부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 영은 영어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원문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면 이 죄악된 그런 본성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이 주어지면서 그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가보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목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동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높여드릴까?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어떤 의를 위해서 내 과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영광,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 목표가,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영광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원리,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원리, 법은 뭐냐면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두 번째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거기 죄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풀었으면은 죄악된 욕망, 이런 뜻입니다. 죄악된 욕망. 자, 한번 저를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죄악된 욕망이라는 것 정체를 한번 여러분, 실체를 한번 제가 드러내 볼게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죄악된 욕망이 역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꽂힙니다. 어느 날 그것이 꽂히면 그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그것을 할 때 순간적으로 거기서 그 욕망이 주는 힘을 느낍니다.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대단해 보입니다. 내가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중독입니다. 그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독성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것을 좋게 느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과자를 하나 먹으면 그 과자가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 내립니다. 아, 나머지 것도 다 맛있어. 내가 한번 맛본 그 욕망의 맛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유사한 것들, 비슷한 것들은 다 좋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악된 욕망이 그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인간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 구절이 나와요. 그 죄의 정욕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은요, 희한하게 가만히 두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극을 받으면 움직여요. 이 죄악된 욕망이라는 게 어떤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냐면 율법이라는 자극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요, 죄악된 욕망이 발동을 시작해요.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마, 무엇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욕망은 거기에 그 자극에 의해서 거꾸로 움직입니다. 하지 마. 그럼 욕망은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욕망이라는 이 실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아주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죄의 욕구라는 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수많은 그런 타락성들이, 죄악성들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욕망의 실체에 의해서 전혀 반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됩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성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들은요, 그런 것들은 다 실패로 끝났어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문화가 올바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이 죄악된 욕망, 죄의 정욕이 지배하는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 성교육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본성적으로 그 성교육에 의해서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진정한 교육의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죄의 정욕이 그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고 있는데 8장 4절의 말씀에 가보면 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세요. 거기 보면 영을 따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를 때만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겁니다.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주 저속하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인 디바인 러브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은 그 안에서 아가페적인 아주 순결하고도 깨끗하고도 그리고도 넘치는 그런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정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사랑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를 사랑해 보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당구를 좀 배웠습니다. 당구를 배워보는데 당구에 미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다 당구대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 머리는 다 당구 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리 쿠션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막 그렇게 연구하게 되고 온통 세상이 당구 천지예요. 당구에 미친 사람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정상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뭔가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운동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무슨 취미, 오락, 레저에 미쳐 있든지 뭔가에는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거기에 열정을 쏟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보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지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 것이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복잡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고 법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거룩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의 법. 여러분, 거룩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시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다 합니다. 입으로 시 쓰고 입으로 그림 그리고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이게 다예요.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고 꽃에 불면 꽃바람인데 오늘 나를 스쳐간 바람, 나를 통과한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참 생각해 보니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 믿음이 들어와 있다면 날 통해서 드러나는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열정의 바람,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바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바람을 일으키고 나를 통과한 바람은 사랑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지고 나눠지는 그런 사랑의 바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은 사랑의 바람이면서 동시에 거룩의 바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저속한 사랑이 많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사랑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오는 사랑인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순결한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5절에서는 사망을 위한 열매. 두 가지 열매, 사망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그래, 이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서는 사망의 열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된 욕망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은, 여러분은 저 자막에서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저 구절은 개역개정판의 내용인데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그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교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 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19절 이하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현대인을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저는 아주 실감 있게 저 본문을 아주 잘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들의 아주 실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슬기롭게 만들고 우리를 잘 관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당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자기 만족에 집중하고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시온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불편한 일도 아니고 나의 인생에 정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유익하고 복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된 삶의 선택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영국 궁중에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이 궁중 안에 있으면은 이 궁중 맨 끝에다가 빨간 깃발을 딱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아, 여왕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깃발이 없으면 이제 출타를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흰 깃발이 달아지면은 아, 여왕께서 지금 편찮으시구나. 여왕을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결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깃발은 어떤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리가 빠지고 윤리가 없는 삶, 윤리가 없는 신앙, 이런 행태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깃발은 어떤 깃발일까? 저는 그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저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고 마음속의 감정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윤리적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거룩이라는 그런 엄격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게 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거룩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성품, 인격,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은 인격적인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적어도 이 삼성중앙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깃발이 펄럭일 때, 그때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펄럭일 수 있는, 휘날릴 수 있는 깃발이 있다면 성령의 깃발, 사랑의 깃발, 거룩의 깃발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의 법을 따라서 예수 성품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소리를 내어서 또 마음 중심으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